전체 보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7절까지예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마지막 읽은 말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는 말은 사람의 이목을 끄는 말이에요. 주목하라 그런 얘기죠. 사람의 눈을 끄는 말이기도 하고 또 놀라운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사실을 알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보라는 말 하고 난 다음에는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물체가 있든지 아니면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사실이 제시가 되든지 그것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라 했는데 아무것도 보는 것도 없고 확인되는 것도 없으면 말하는 사람이 허풍이죠. 그리고 그 말의 신뢰도가 아주 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17절에 보라 한 후에 새 것이 되었도다 했는데 이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그들의 눈앞에서든지 아니면 생각에서든지 저거 라는 어떤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들의 눈앞에 등장한 새 것이라는 건 어떤 모양이었겠는가? 실체 없는 어떤 것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올 수 있잖아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제 그런 사람을 데려왔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러면 그 비신자의 눈에 뭐가 보일까요?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눈에 볼 수 있는 거야 다 사람들의 외모겠죠. 또 이제 예배 끝나고 교제하는 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이분은 어떤 일을 하는 분이고요. 또 어디서 살고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나누게 될 때 그러면 이 사람은 직업이 뭐고 사는 배경이 어떻고 그다음에 말투를 통해서 성격도 좀 이런 사람이겠구나 하고 그런 정도는 이제 파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도에서 멈춰버리면 보라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말한 것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관찰한 걸 통해서 그런데 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지? 라는 답을 얻을 수 있겠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보라 우리는 새 것이 됐다 라고 말을 하는데 비신자가 우리를 본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서 외모 이상으로 본 것이 별로 없다. 또 그 이상으로 별로 볼 것이 없다. A라는 성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모도 보고 또 직업도 알고 사는 것도 알고 또 집안도 어떤지 알고 성격도 알고 건강 상태도 아는데 그런데 그 이상이 없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보라 새 것이라 했는데 그거 허풍이에요? 확인할 것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본문에서 그 새 것이 뭐냐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상대적으로 옛 것이 또 뭐냐 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으려면은 이 성도들 서로에게나 비신자들에게나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새 것이 되기 이전에 옛 것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이제 먼저 확인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옛 것이 한 가지 중심축을 가지고 매우 일관성 있게 자기 모습을 드러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외모라는 거예요. 외모가 바로 옛 것의 아주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후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이런 말이 나와요.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또 16절에 보게 되면 중간쯤에서 이렇게 나오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육체를 따라 알지 않는다. 예전에는 육체를 따라 알았다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 원한다. 그 전에는 하나님 앞이라는 것도 없고 사람들의 양심 앞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사람들 눈앞에서만 나타나는 모습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변화된 이후에는 외모와는 다른 개념으로 자기를 보는 눈이 생기는데 그 전까지는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이래 됐으니 이제 우리에게는 외모가 아닌 다른 것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의 세상은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외모 지상주의예요. 사람은 사실 외모라고 할 때 뭐 육체적인 생김새만 생각하겠지만은 사람들 앞에 내세우는 모든 자랑거리가 다 외모에 해당되는 겁니다. 명품 옷도 있습니다. 명품 장식품도 있어요. 명품 차도 있습니다. 또 뭐 어느 동네에 사느냐 하에 따라서 부자 동네 거기에도 외모를 또 우리가 따져볼 수 있고 인맥도 재능도 학벌도 지위도 그리고는 가문까지 이 모든 것이 다 외모예요. 세상에서는 이 외모가 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한 자리 하는 사람들 다 외모로 자랑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 한 자리를 다 꿰차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라고 반발을 하겠지만 아닙니다라고 반발을 해도 한 10% 정도는 아닐 수도 있는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90% 이상은 다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아닙니다라는 거는 현실 도피고 현실 부인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교회를 한번 보세요. 교회에도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외모를 자랑하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교회에 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사탄도 꾸미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을 했는데 교회에서 통한다? 그 꾸민 모습이 통한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는 교인들의 가치관이 여전히 외모에 묶여 있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외모라는 것은 단순히 보이는 것 정도만 아니고 영적인 외모도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335쪽에 있어요. 거기 영적인 외모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신약성경 335페이지 같이 한번 네 구절 읽어볼게요. 9절에서 12절 2장입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영적인 외모가 뭐냐면 이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이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랬느냐?
하면은 10절에도 나오고 12절에 나오지만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진리를 우선에 두지 않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이 뜻은 감각적인 것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깨달음을 요구하는 이 진리의 말씀은 싫어하는 거예요. 현장성 있는 막 드러나는 것은 엄청 거기에 따라서 막 쫓아갑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신비해야만 기독교예요? 그죠? 뭐 볼거리가 있어야만 기독교입니까? 그것이 그들이 보라 하는 기독교인데 그것을 보면 거기에 기독교가 보입니까? 이 문제는 이 모든 이들이 나타내는 이것들이 다 외모라는 거예요. 비록 표적이고 비록 기적이고 비록 능력이라 해도 이것이 진리를 우선에 두지 않는 이상 다 외모에 속한다는 거죠. 기독교가 뭐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해서 거기다가 자리를 딱 틀고 앉아가지고 오라 오라 하고 막 신유 집회 현수 막 걸고 거기 사람들을 더 끌어 모았습니까? 보여주는 기독교가 고작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정말 이제는 예전에 기독교인들이 너무 자랑스럽게 여겼던 많은 큰 교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보라 새 것이 됐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정말 부끄럽고 쑥스러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참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 왜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가 다 외모지상주의에 편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새 건 뭐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도대체 뭘 보라고 한 건가?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또한 확인을 해볼 겁니다. 첫째는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첫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게 있어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건데 10절의 말씀이 이렇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심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걸 생각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알려져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양일까?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살피는 거예요. 왜요? 11절에 보니까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했죠. 너희의 양심에게도. 그건 뭐냐면 그들의 속 생각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예? 어떤 인물로 알려져 있을까? 사람들은요 외모만 가지고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생각하는지 몰라요. 예? 멀쩡하게 참 입고 차려가면은 옷이 멋있네요. 오늘 정말 멋져 보여요. 하지만은 사실 뒤돌아서서는 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떤 일터에서 참 상사로 모시지만 집에 가면은 아이고 상종하고 싶지도 않다. 저런 인간하고 내가 일을 하는 게 불행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빨리 안 죽어? 이렇게까지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외모가 통하는 세상이니까 겉으로는 다 이렇게 회칠한 무덤처럼 멀쩡해 보이긴 하지만 그런 껍데기만 갖추면 다 인간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속에 알려져 있는 나. 그게 바로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내 모습이다. 그러니까 보라 할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렇게 평가받는 내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거죠. 둘째로 새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은 1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또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이 이렇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근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냐면 나를 위한 것이 없습니다. 나를 위한 게 없어요. 미쳐도 정신이 온전해도 다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거나 아니면 나의 형제 자매들의 그 중심으로 삶이 이끌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14절에 이어서 일어나오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던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어지는 말씀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했는데 그 모든 사람 안에 내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실제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지금 죽어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 때문에 죽은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나는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다 죽어요.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할 때 이 성경이 대답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막 무섭고 공포스럽고 이런 순간이 아니라는 거. 그거는 우리가 탈의실에 들어가서 수영하려면 수영복으로 갈아입듯이 옷을 갈아입어야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여기하고는 다른 모양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5장의 1절하고 2절을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랬어요. 우리의 죽음이란 건 옷을 갈아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영원히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직 안 죽었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과 그리고 이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그때 그 순간 사이에 이 사이는 무슨 시간이냐? 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 할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라 하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이 그래서도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나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내 인생? 그거 이제 내 인생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인생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용하시는 삶을 이제 사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쓰임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삶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기간이에요. 그리고는 그 후는 영원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네? 낭비될 수도 없고 손해보지도 않고 정말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 근데 이 짧은 시간이 뭐가 그렇게 아깝습니까? 그죠? 뭐 짧은 시간에 우리의 외모를 더 꾸미고 더 질 좋은 삶으로 끌어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새 것이라는 것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다. 세 번째로 새 것. 이제 마지막이죠. 16절의 말씀이에요. 16절의 말씀 또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도 외모로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외모로 관계하지 않습니다. 뭐 그 사람의 외형 때문에, 그 사람의 재산 때문에, 그 사람의 지위를 이용하고 그 사람의 가진 것이 부럽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또 반대로는 사람들이 참 외모 지향하기 때문에 누추한 사람 막 막대해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막 차별합니다. 장애인 학교 세운다고 하는데 막 사람들이 안 돼 하고 막 동네 전체가 그냥 들썩여갖고 데모하고 하잖아요. 그게 도대체 이 사람이 사는 사회의 모습인가 싶죠. 그런데 외모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누추하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못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멸시하고, 그리고는 그 앞에서 막 힘자랑, 돈자랑, 미모자랑, 학력자랑 다 그런 거 하는데 더 이상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새 것이 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데 왜 우리가 만약에 외모를 가지고만 살고 있는데 새 것? 그게 무슨 새 것이에요? 뭐 볼 게 뭐 있어요? 허풍이죠, 그것만이. 그거야말로 허풍이죠.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변화된 모습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90% 이상이 아까 외모 지상주의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피고 그들의 인생을 위해 기도하고 어떤 형편의 사람이라도 낮은 어떤 사람의 그 모습을 보더라도 내가 더 낮아져서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누가 보라 안 해도 다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누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나 아니야 말 안 해도 다 그 사람이 그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걸 다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연약해 보이고 뭔가 좀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에게 먹잇감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주저함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먹잇감으로 삼으려는 세상 배후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기 양을 보신다니까요. 해코지 않은 그 배후, 그 사람, 그 세력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창조라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정도가 아니라 그랬죠. 새로운 존재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이 됐다는 것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새로운 한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남으로 인해서 전혀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돼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의 삶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섞여 있지 않는 곳에는 완전 무질서죠. 그냥 힘이 센 사람이 올라가고 미모가 좋은 사람이 다 우대를 받는 그런 사회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한 명 박혀 있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창조가 거기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자리, 그걸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가기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도 사람들의 그 양심에도 알려주는 그런 솔직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걸 늘 마음에 기억해야 되고, 또 그럴 수 있는 살 기회를, 살 인생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삶으로 인해서 세상에 정말 맛볼 수 없는, 다른 사람으로서는 제공할 수 없는 새로운 환경이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세상에게 새 것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리고 우리가 향하여 가는 것이 어디냐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그러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마무리하면서 이제 외모 지상주의의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외모 지상주의를 벗어나서 우리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늘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새로운 창조를 이 땅에 보일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내어 보이고자 하십니다. 보라,
이들이 바로 새 창조다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알려지고 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사람들의 양심 앞에 알려진 우리들의 모습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맡겨주신 많은 사람들의 그 외모를 볼 때 너무나도 눌리고 또 사람들에게 멸시당해서 자존감마저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사온데 아버지여 더 이상 그들을 육체로 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존중하고 친절을 베풀어서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우리를 우리 하나님의 창조로 세우신 것을 감사하고 그 나라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소망하온데 아버지여, 짧은 이 기간 안에서라도 그 소망을 이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